복된 예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왕성교회 이름으로 또 동일한 믿음의 우리 동반자들 한 분 한 분들에게 또한 안부를 전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나를 향하신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 날 우리 금요일이죠. 저녁에 야곱에 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예배 다 끝나고 나서 우리 박헌승 목사님께서 나오셔가지고 그 말씀을 한번 좀 요약 정리를 딱 해주시면서 야곱이 라헬을 너무나 사랑해서 그래서 라헬을 위하여 묘비를 세웠습니다. 말씀드린 그 설교의 내용을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죠. 그 당시 고대 사회입니다. 너무나 고대 사회이기 때문에 죄송한 표현이지만 당시에는 여자는 숫자에 셋지 않는 그러한 시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사랑한 아내였기에 야곱은 아내의 묘비를 세웠다, 이 이야기를 우리 목사님이 이제 정리를 딱 해주시는데, 성가대 제가 저쪽에 앉아있은 그 상황 속에서 뒤통수에서 어떤 성가대원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부럽다. 근데 여러분, 정말 야곱의 사랑을 받은 그 아내 라헬, 부럽긴 하지만 또 우리는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을 받은 주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곳에 있는 것이고 우리가 그 크신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고 그 말씀을 앙모할 때 주님 우리를 향하신 은혜를 반드시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래전에 전주의 기독병원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중년의 남자가 신문지를 손에 딱 들고 이걸 의사 선생님에게 막 흔들면서 이렇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의사 선생님은 안 된다는 그러한 표정으로 막 손사래를 치고 있는 옥신각신하는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에는 하나의 사연이 있었습니다. 이 중년의 남자는요, 농촌의 시골 교회를 섬기는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목사님이 안 계신 교회예요. 집사님께서 10대 명 되는 교인 동료들과 함께 예배도 드리고 믿음 공동체를 꾸려나가는데, 목사님 안 계시니까 설교도 자기가 하는 거고 청소도 하고 사찰 집사님 역할도 감당하면서 고군분투하며 교회를 섬깁니다. 그런데요, 어느 여름에 폭풍우가 지나가면서 얼기설기 가건물로 세워져 있었던 이 교회 건물이 와르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부터 이 집사님에게는 이상한 습관이 생겼습니다. 밤에 잘 때 벽을 향해 얼굴을 이렇게 누워가지고는 닭똥 같은 눈물을 계속 줄줄 흘리는 거예요. 아내 되시는 집사님께서 이유를 알잖아요. 우리 남편이 교회를 너무나 사랑하는데 가건물 교회가 무너져서 이렇게 슬퍼하는구나. 여보 아무리 위로를 해줘도 남편은 밤마다 그렇게 눈물을 막 흘리더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한 일주일쯤 지났을까, 남편이 아내 집사님에게 어렵게 입을 떼어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만약인데 애꾸눈이 되어도, 원아이드, 애꾸눈이 되어도 나를 지금처럼 사랑할 수 있어요. 여보, 무슨 얘기를, 나 당신 너무너무 사랑해요. 당신 어떻게 돼도 나는 사랑할 거예요. 그러자 이 남편 집사님이 그 신문 광고 하나를 아내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내미는데, 여기 보니까요, 실명한 환자를 위해서 눈알 하나를 장기 기증할 분을 찾습니다. 얼마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써있는 광고예요. 이걸 보니까 아내가, 야, 당신 미쳤냐? 아무리 교회를 사랑하고 아무리 교회를 무너진 거 다시 세우고 싶어도, 아니 자기 눈알 빼가지고 그 돈으로 교회를 세우겠다니 제정신 아니다. 이거 예수 믿어도 이렇게 믿으면 안 된다. 정신 차려라 하면서 설득을 했어요. 그래도 이 남편 집사님이요, 밤마다 눈물을 흘리고 닭똥같이 툭툭 그 울음을 계속 꺼이꺼이 울면서
낮에는 또 이거 들이밀면서 아내한테 제발 좀 허락해달라, 허락해달라. 내 몸은 어차피 죽어서 썩어질 몸인데 교회는 영원하잖아, 교회는 영원하잖아, 제발 좀 허락해달라. 남편은 허락해달라, 아내는 안 된다. 누가 그거 허락해 주겠습니까? 아내가 일주일 넘게 옥신각신 계속 하는데요, 이 남편이 완전 황소고집인지라 이 아내 집사님께서 남편이 얼마나 예수님 사랑하고 교회 사랑하는지 너무 잘 알고, 남편이 너무나 간절하게 막 절규하듯이 그렇게 계속 아내에게 허락해달라, 허락해달라. 결국에는요, 이 아내분이 포기를 하고 허락을 해줍니다. 거의 통곡을 하면서 그래, 당신 하고 싶은 대로 하라고. 그래가지고는 이 남편이 득달같이 그 신문 기사 들고는요, 광고 들고는 전주 기독병으로 뛰어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안과 의사 선생님에게 내 눈알 하나 적출해가지고 이거 팔아서 교회 세울 거다, 이거 뽑아달라.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은 그거 이런 거 안 된다 하면서 막 그렇게 손사래를 치면서 옥신각신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 병원의 원장 선생님께서 장로님이었습니다. 안과의사 선생님으로부터 이 이야기를 리포트를 받은 거예요.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예수님 너무 사랑하고 교회 너무 사랑해서 자기 눈알 하나 빼가지고 그거 팔아서 교회를 무너진 것 다시 세우겠다. 이 기막힌 이야기를 듣고요, 원장 의사 선생님이 막 눈물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막 마음을 감동해 주셔가지고, 야, 이렇게까지 정말 교회를 세우고 싶어하는 분이 있는데, 내가 장로인데 또 우리 병원의 의사 선생님 또 직원들 다 크리스찬들인데 우리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다 소집을 했습니다. 여차저차 다 설명하고 우리 모금하자, 십시일반 좀 헌금 좀 하자. 자기도 쾌척을 하고 다른 분들도 조금씩 내가지고 이걸 모았더니 이 남자 집사님이 눈알 하나를 빼가지고 받기로 했던 그 금액보다 더 큰 돈이 모였어요. 그래서 이걸 전달해가지고 그 농촌교회를 작지만 아름다운 건물로 세울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이게요, 사람이 몸이 18이면 그 중에서 눈이 9할이다, 그 말 하지 않습니까? 눈이 안 보이면 여러분 아무리 몸이 건강해도 인생이 불행해지고 참 힘들고 얼마나 불편합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눈알 하나 빼서라도 내가 이 교회를 다시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집사님의 마음.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면 그분은요, 교회를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에베소서를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지요. 예수님이 머리 되시고 성령으로 몸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그래서 예수님과 교회는요,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예수님 사랑하면 교회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집사님의 행동이 물론 과격해요. 극단적일 수 있습니다만 그건 그분의 문제예요. 그분 자신은 내 눈알 하나 팔아서라도 주의 몸된 교회를 나 사랑합니다, 세우고 싶습니다, 이 간절한 열망,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기에 그거 가능한 거지요. 반면에요,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 그러면서도 나 예수님 사랑해요, 매치가 안 되는 말입니다. 사실은 아닌 거예요. 한국에는 요즘에 가나안 교인이 많습니다. 가나안 교인 여러분 아시잖아요. 거꾸로 하면 안 나가 교인입니다. 예수님 나 믿지만 교회는 안 나가, 교회 썩었어, 목사들이 어쩌고 저쩌고, 교회가 맨날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교회 시험들을 안 나간다는 거예요. 한국에는요, 가나안 교인이 무려 전체 크리스찬 중에서 23%, 4명 중에 한 사람이 가나안 교인입니다. 질문이 생겨요. 그럼 정말 교회와 담을 쌓고 지내는 교인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필립 와그너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예수님은 사랑하는데 교회는 싫어하는 것이 정말 가능할까? 여기에 대해서 절대 그럴 수 없다. 5가지 생각해 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사랑한다 하면서 교회를 싫어한다.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의 생명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핏값으로 세워진 것이 교회인데 이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나 예수님 사랑해,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 교회는 세상의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가대의 찬양과 같은 거죠.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 가운데 복음이 흘러가도록 계획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세상의 유일한 희망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 사랑한다, 이거 말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의 구성원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여러분,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우린 다 약점이 있습니다. 저도 약점 있고 여러분도 약점 있고 다 실수투성이고 실패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불완전한 모습조차도 끌어안고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 상처를 주고 힘들게 하는 것은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 하잖아요. 교회가 나에게 상처를 줬어. 나 교회에서 상처받았어. 근데요, 팩트를 말하자면 어느 사람, 누군가를 통해서 상처받은 것이고 누구 때문에 아픈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만 우리가 은행에 갔는데 은행원이 딱딱거리면서 나에게 뭔가 상처를 기분 나쁘게 줬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은행 안 가나요? 은행 갑니다. 피트니스 클럽 가는데 직원이 뭔가 나에게 기분 나쁘게 대하고 상처를 줬어요. 안 갑니까? 그래도 갑니다. 그런데 교인 중에 누군가로부터 내가 상처를 받았다, 마음이 아프다, 그래서 교회 전체를 내가 포기해버린다, 이건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다섯 번째로, 완벽한 교회는 없기 때문입니다. 설교자의 황태자라고 하는 위대한 별명을 가졌던 스펄전 목사님에게 어느 날 한 청년이 찾아왔답니다. 목사님, 참 교회들이 다 썩고 불완전하고 그냥 지긋지긋해요. 목사님, 교회 좀 완벽한 교회 저한테 좀 소개시켜 주세요. 그러자 스펄전 목사님이 빙그레 미소를 지면서 말을 합니다. 청년, 그런 교회가 있으면 나한테도 좀 소개시켜 줘요. 그리고 한 가지는, 자네가 그 완벽한 교회에 가는 순간부터 그 교회는 더 이상 완벽할 수 없어. 여러분, 사람이 완벽하지 않기 때문에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 역시도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완전해질 예수님 재림하시는 그날을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불완전한 교회를 이루고 있지만 이 교회를 사랑하고 이 교회를 품에 안고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가 한 몫을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 사랑하면 교회 사랑하고 교회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을 보면요, 아주 그냥 독특한 이름을 가진 한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모세의 처남 호밥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교회와 동행하자라고 하는 요청을 받은 사람이에요. 사도행전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40년 광야 생활을 해나갈 때 그들을 일컬어서 광야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광야교회를 지금 이끌어가는 지도자인 모세가 자기의 처남인 호밥에게 요청을 합니다. 처남, 자네가 우리 광야교회인 이스라엘의 40년 광야 생활 동안 우리 그때는 40년 할지 몰랐죠. 우리 광야 생활 시작하는데 우리의 눈이 좀 되어달라,
우리가 어떻게 진을 치고 어떻게 우리가 먹을 것도 이래저래 간식도 좀 구하고 하여튼 어떻게 우리가 물도 구하고 이런 것 자네가 좀 우리의 눈이 되어달라, 가이드가 되어달라. 여러분, 지금부터 가야 할 광야길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초행길입니다. 430년 애굽의 종살이를 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광야길이라고 하는 것은 경험해 본 적이 없습니다.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너무나 새로운 색다른 그리고 어려운 걸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모세조차도 40년 미디안 광야 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부족해요. 거기서 태어났습니다. 미디안 광야에서 자랐습니다. 잔뼈가 굵었습니다. 평생을 그래서 광야 생활을 이제 손바닥 보듯이 꿰고 있는 자기 처남인 호밥에게 자네가 좀 우리를 잘 좀 그렇게 힌트를 주고 가이드 역할 좀 감당해 줘. 그렇게 도움을 받고자 한 겁니다. 그런데 호밥이 그 요청을 단칼에 거절해요. No. 왜요? 너무 많은 것을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30절 말씀에 보니까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고대 사회에서 고향을 버린다, 친족을 버린다, 아버지의 집을 버린다, 안전을 포기한 거예요. 부족사회, 시족사회를 이루고 안전보장을 하고 서로 그렇게 외적의 침입을 막아내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고대 사회의 삶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광야 교회와 내 모든 배경을 버리고 동행한다. 이것은요, 어찌 보면 심하면 자살 행위와 같은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오래전에 아브라함은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버리고 하나님이 가라 하는 곳을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예스하고 따라 나섰습니다. 히브리서는 그것을 일컬어서 아브라함이 믿음 때문에 그렇게 했다라고 평가를 해요. 하지만 모세의 처남인 호밥은 그만한 믿음이 지금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와 동행하는 데 있어서는 믿음이 필요하고 헌신이 필요합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호밥처럼 NO라고 대답을 합니다. 경제적인 신앙생활을 하려고 해요. 그냥 내가 필요한 것 얻고 좋은 말씀 듣고 우리 자녀들 좋은 교회 학교 시스템 안에서 교육받게 하는 경제적인 신앙생활, 시계추처럼 주일날 교회만 그냥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러한 모습, 교회를 세워나가고 교회를 이끌어 나가고 또한 교회가 풍성하게 자라도록 하는 일에는 봉사와 헌신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23%는 가난한 교인으로 그냥 그렇게 교회 밖에서 생활을 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믿음과 헌신으로 교회와 동행하는 일을 찾아보는 것이 이게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그렇지만 과거에 한국에서는, 죄송해요 한국 이야기를 해서, 과거 오래전 한국에서는요 그래도 정말 헌신하고 피 뿌려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충성했던 분들이 보석과 같은 교인들이죠. 이런 분들이 여기저기 있었습니다. 한국전쟁이 딱 발발하기 직전에 북한에서 신앙생활하고 목회를 하던 어느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북한의 공산당의 박해가 막 심해지고 있습니다. 예수 믿던 사람들이 행방불명이 되고 또 사라지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그러자 기독교인들이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는 남한으로 피난을 내려가는 사람들이 계속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때가 되니까 이 공산당들이 드디어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개 처형도 하는 일들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자 진짜 이거는 완전히 피부로 닿는 그러한 위기 아닙니까? 많은 북한 교회 크리스찬들이 이제는 더 이상 안 되겠다, 믿음의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우리가 남한으로 내려가자, 피난 보따리 싸가지고 다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 교회도 많은 사람들이 그 교회를 떠나가지고 이제 남한으로 피난을 갔어요.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지고. 그런데 어느 날 장로님이 문을 두드려요. 목사님, 장로님 어쩐 일이십니까? 목사님도 빨리 남한으로 피난을 가셔야 합니다.
내일이라도 당장 어떻게 될지 몰라요. 빨리 짐 싸서 목사님 피난 가십시오. 아니 장로님 그 무슨 말입니까? 제가 목사 아닙니까? 우리 교회에 단 한 명의 성도만 남아 있어도 저는 그 성도를 목양하고 교회를 지키다가 저는 순교할 겁니다. 그러자 장로님이 눈물을 흘리면서 목사님을 만류를 하고 피난 갈 것을 종용을 합니다. 목사님, 여기는 한 줌밖에 안 되는 소수의 교인들밖에 없지만 저 남한에는 북녘 땅에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피난 간 수많은 양무리가, 많은 성도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그렇게 힘겹게 있는데 빨리 그들에게 가셔서 목사님이 목자가 되어주셔야죠. 빨리 가십시오. 그래서 목사님을 막 등 떠밀다시피 해가지고 이 장로님이 목사님을 피난을 가게 만드셨어요. 그 목사님이 남한으로 내려와서 이 성도님들을 모아가지고 신앙생활을 지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들려오는 소식이 자기 피난 가게 하셨던, 그리고 그 교회에 남아있던 장로님이 결국 공산당에 의하여 처형을 당했다더라, 순교를 당했다더라. 여러분, 이 목사님이 평생 신앙생활하고 목회하면서 어떠한 심정으로 섬겼겠습니까? 매일매일이 순교자적인 마음으로 성도님들을 대하고 교회를 섬기고 목회를 했겠죠. 여러분, 오늘날 교회에 이런 훌륭한 믿음과 헌신으로 교회와 동행하는 성도들이 세워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자기 유익만 챙기는 이 시대에 교회와 동행하는 성도님들이 우리 서부장로교회에는 많이 생겨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럴 때 목사님도 진짜 시원한 콜라를 들이키는 것처럼, 야, 이러한 귀한 성도님들이 계시는구나. 그래서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고 목회에 힘을 낼 수가 있는 것이죠. 호밥이 동행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안 되겠다 싶은 모세가 재차 강권을 합니다. 근데 그때 강조하는 말이 있어요. 32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네가 우리와 함께 동행해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많이 주실 텐데 우리가 받는 복을 자네에게도 나누어 줄 거야. 여러분, 사실 호밥의 입장에서 보면 모세가 하는 말이요, 믿기지 않는 겁니다. 믿기지 않아요. 430년 종살이 하다가 이제 그냥 그 노예의식 가지고 겨우겨우 모여가지고 모세 따라가 가고 있는 어중이 떠중이 이 종살이 하던 수백만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에게서 희망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모세도 그냥 리더십을 제대로 확 발휘할 수 있는 것 같으면 자기 호밥을 왜 함께 가자고 요청을 했겠습니까? 모세도 불안한 거예요. 이 말에 그 의미가 담겨 있잖아요. 따라갔다 하더라도 앞날에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호밥은 사실은 같이 가기 어려운 겁니다. 도박하는 것 같은 거예요. 아무리 선대하고 아무리 복 나눠주겠다, 내키지를 않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와 동행할 때 이 호밥과 같은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교회를 섬깁니다. 헌신합니다. 이때 우리에게 축복만 그냥 밀려오고 좋은 일, 해피한 일만 계속 들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힘든 일 생깁니다. 신앙생활하다 보니 실망스러운 일 생깁니다. 갈등도 일어납니다. 누가 잘 알아주지도 그렇다고 않습니다. 그래가지고는 먹고 살기도 힘든데 내가 교회 생활도 이렇게 어렵게 힘겹게 해야 하는가, 이러한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교회와 동행할 때 하나님이 반드시 주시는 축복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두 가지 축복을 우리가 함께 살펴봅니다. 첫 번째는요, 어떤 축복 주시는가? 교회와 동행할 때 영적인 거목이 되는 축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영적인 거목이 되는, 제가 지금 있는 이 교회에서 12년째 담임 목회를 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과천에 있는 교회에서 7년 동안을 담임 목회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과천에서의 기간 동안 제게 한 가지 즐거움이 있었어요. 뭐냐면
제 집무실 앞에 이렇게 통유리로 탁 되어 있는데, 그 통유리 앞에는요 이렇게 동산이 하나가 있었고, 그 동산 딱 가운데 아름드리 큰 밤나무 하나가 거목과 같이 서 있었습니다. 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 바뀌면서 이 밤나무가 옷을 갈아입는 것과 같이 새로운 모양새가 늘 되는 것도 참 보기가 좋았고요. 봄이 되면은 다람쥐가 그 밤나무 위로 쪼르륵 올라갔다가 쪼르륵 내려오고, 밑에 떨어져 있는 밤도 이렇게 막 까먹으면서 볼이 이렇게 볼록해지는 거, 그거 보는 것도 참 귀엽고 재밌었습니다. 겨울이 되면 그 밤나무에 하얗게 눈이 덮여 있는 그 모습도 너무 아름다웠고요. 여름이 되면 밤나무가 바람에 이렇게 샥 휩쓸리면서 이런저런 풍경을 만들어내는 것이 참 저에게는 하나의, 그걸 보면서 즐거움과 휴식을 갖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여름에 태풍이 엄청나게 세게 몰아닥쳤던 시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밤늦게 설교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밖에서 우지끈 뚜둑하는 소리가 나는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이렇게 고개를 들고 봤더니 바람이 너무 세게 불어가지고 그 밤나무의 굵은 가지 하나가 뚝 부러지는 바로 그 소리였던 겁니다. 근데요, 이 밤나무가 가지가 하나 뚝 부러졌다고 해가지고 아이고 아파라, 너무 힘들다, 나 여기서 다른 데로 옮겨갈래, 그러면서 다른 데 가지 않더라고요. 겨울이 되었어요. 밤나무에 그냥 흰 눈이 얼마나 쌓였는지, 여러분 눈이 많이 쌓이면 이게 굉장히 무겁습니다. 가끔 여러분 한국 방송에서 뭐 비닐하우스가 무너지고 건물이 그 철골 구조가 막 무너졌다 그런 소리 듣지 않습니까? 이 나무 위에 막 무거운 그 눈이 쌓이고 쌓여서 힘겹다고 해가지고 이 밤나무가 아우 나 너무 힘들어 죽겠다, 나 옮겨버릴래, 저쪽으로 그냥 따뜻한 편안한 곳으로 좀 옮겨버릴래,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그곳에서 비바람 맞고 그곳에서 풍파를 맞고 눈도 막 쌓이는 그 추위에 떨면서도 밤나무는 그곳에 뿌리를 깊이 내리면서 거목이 되었고, 점점 더 큰 거목으로, 아름드리 거목으로 성장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신앙생활, 교회 생활을 어찌 보면 너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제적으로 내게 유익되는 것만 쉽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요 이렇게 한국에서 마음 카페가 굉장히 이렇게 발전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 들어가면 마음 카페, 무슨 카페 막 있는데, 거기 가면요 그 지역 사회의 정보가 쫙 다 나옵니다. 어느 학원이 정말 좋고, 그 학원의 선생님은 어디 출신이고 어떠한 수업 능력을 가지고 있고, 거기서 배운 아이들은 어떻고 저쩌고 쫙 써놨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그거 보면서 나도 우리 아이 이 학원 보낼까 아니면 저 학원 보낼까 판단하고, 심지어는 수업 참관을 합니다. 그래가지고는 선생님 가르치는 실력을 보고 여기 해가지고 아이들을 보내요. 대학교 여러분 아이들 보낼 때 어떠셨습니까? 아이들 비행기까지 타가지고 타주에 있는 학교에도 여러분 가서 그 학교를 다 둘러보고 나서 캠퍼스 투어하고 나서 맞는 학교, 결국에는 나 여기 다닐래 결정했지 않습니까? 직업도 그렇죠. 이 직업 가질까 저 직장 갈까 하면서 심사숙고해가지고 결국 그 직장, 그 직업을 갖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학원도 학교도 직장도 중요하죠. 왜 안 중요합니까? 중요합니다. 그러나 사실은 이 땅에서의 수십 년입니다. 교회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지상에서 영원으로 우리를 이어주는 연결고리인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너무너무 귀중한 곳입니다. 내가 교회에 몸담고 이곳에서 신앙생활하다가 나이가 들고 늙어가고 어느 날 눈 떠보니 천국에 있는 거예요. 나의 신앙이 영원으로 이어지는 곳, 그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영혼을 맡기고 있는 교회에 내가 뿌리를 내리고 자라가고 비바람도 맞고 폭풍우도 견뎌나가면서
나 이 교회에 뿌리 내려 성장할 거야. 이 각오를 할 수가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여러분을 교회로 불러주셨습니다. 때로는 비바람이 몰아치고 폭풍우가 휘몰아치고 때로는 가지가 그냥 뚝 부러지는 것과 같은 아픔이 있어도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땅에 뿌리를 깊이 깊이 내리십시오. 깊이 깊이 어느 때가 되면 영적 거목이 반드시 되고야 말 것입니다. 코비드-19, 이 코로나가 한창일 때 저희 교회가 이제 셧다운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래도 성도님들이 예배를 드려야 하니까 영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제가 아이폰으로 집에서 설교 동영상을 만들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몇 주 예배를 그렇게 편집을 해가지고 성도님들이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게 하는데, 이제 어느 장로님께서 저에게 전화를 하셨어요. 목사님, 그 목사님 다 좋은데 배경이 너무 썰렁해요. 목사님, 제가 큰 화분을 하나 보내드릴 테니까 거기 푸르른 나무가 하나 이렇게 조그맣더라도 있으면, 그러면 목사님 옆에 세워놓고 찍으시면 조금은 더 설교할 때 눈에 보기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택배로 보내주셨습니다. 그래, 그걸 놓고 이렇게 진짜 찍어가지고 설교 동영상을 올렸더니 제가 봐도 좀 더 나아요. 푸르른 그러한 눈이 시원하면서 또 집중도 잘 되고, 그래서 너무 고맙기도 하고 이 화분이 너무나 예쁘기도 하고 해가지고요, 제가 그때부터 좀 공을 들였습니다. 거기에 묻은 먼지도 닦아주고 물도 목요일마다 꼬박꼬박 정량을 매주 한 번씩 이렇게 잘 넣어주고, 그러면서 얘가 점점 자라나가서 어느 땐가 저희 그 방에 또 지붕에까지 이렇게 이 화분에 있는 나무가 성장을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코비드 다 끝나고 그래도 이 나무를 정말 애지중지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나무가 시름시름 앓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누리댕댕하게 바뀌어갑니다. 이파리가 다 툭툭툭 떨어집니다. 삐쩍 말라버립니다. 그리고는 어느 순간 나무가 죽어버리더라고요. 나무가, 화분이 틀이 한계가 있고 더 이상 뻗어나가지 못하고 흙에 있는 영양소도 더 이상 빨아들이다 보니까 이제는 다 미네랄들도 다 사라져 버리니까 이 나무가 말라 죽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화분이, 이 나무가 처음에 화분에 심겨졌을 때는 얼마나 마음이 좋았을까요? 조금 했을 때는 여기가 좋다, 따뜻하고 편안하고 비바람 맞을 필요도 없고 눈 맞을 필요도 없고. 그런데요, 그렇게 죽어버린 거예요, 자라다 보니까. 하지만 만약에 이 나무가 화분이 아니라 척박한 땅에 심겼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비록 척박하고 여름이면 바람 맞고 겨울이면 눈 맞고 춥고 때로는 가지도 부러지고 어려울 때지만, 그러나 세월이 흘러가면서 이 나무는 점점 자라나서 화분에 있는 나무는 죽지만 땅에 심긴 나무는 어느샌가 큰 거목으로 성장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 사무실 앞에 있는 밤나무처럼 다람쥐도 돌아다니고 새들도 앉고 눈이 시원하게 아름드린 나무가 되는 그날이 오게 될 겁니다. 제가 그때 깨달았어요. 여기저기 옮겨 다니는, 여기저기 옮겨 심는 나무는 결국 잔챙이밖에 될 수가 없겠구나. 여러분, 만약에 호밥이 고향과 친척을 떠나서 이스라엘 광야 교회와 동행을 하게 된다면 때로는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두려움도 있을 거예요. 불안한 마음도 있을 겁니다. 괴로운 일들도 찾아올 겁니다. 하지만 그는요, 주님이 복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그 땅에 뿌리를 내린 나무가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어려워도 가면 갈수록 이스라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축복을 받고 또 받는 과정 속에 그도 역시 영적 거목이 되어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와 동행하면서 교회라고 하는 땅에 심기운 나무가 될 때
여름에 폭풍이 다가올 때도 있고 겨울에 추위가 다가올 때도 있고 때로는 데미지 입는 그러한 가지가 부러지는 것과 같은 아픔도 경험할 때가 있을 겁니다. 휘청거릴 때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묵묵히 버텨내야만 하는 겁니다. 깊이 깊이 뿌리를 내려가야만 하는 겁니다. 믿음과 헌신으로 교회와 동행하며 나갈 때 어느 때 되면 여러분 영적인 거목이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요, 교회와 동행할 때에 어떠한 복을 또 누리는가?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질문. 호밥이 과연 모세의 요청을 받아들였을까요? 아니면 끝끝내 거절하고 말았을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는 해답을 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 여기저기를 우리가 살펴보면 아하, 호밥이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하게 되었구나, 이걸 알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사사기 1장 16절입니다. 들어보십시오.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그의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랏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주하니라. 자, 히브리어에는요, 장인이라고 하는 단어와 처남이라고 하는 단어가 같은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문맥에 따라 가지고 이건 장인도 될 수 있고 이건 처남도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사사기 1장에서는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라 이렇게 해설을 해놨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 정확하게 이걸 번역을 하면 모세의 처남은 겐 사람이라, 이것이 정확한 번역입니다. 이게 정확한 거예요. 즉 사사기 1장에 의하면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호밥의 후손들이, 과거의 호밥이 모세에게 처음에는 노 했지만 나중에 성령의 감동도 받았을 것이고 믿음에 갈등하면서 거기에서 결국 결단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동행을 했고, 그래서 그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유다 자손 가운데에 섞여 살며 퍼져나가게 되었구나,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만 할 한 가지의 사건이 있습니다. 사사기 4장 11절에 보니까 모세의 장인 호밥의 자손 중, 자, 이 장인이 원래는 처남이라고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이렇게 다시 번역을 하면 모세의 처남 호밥의 자손 중 겐사람 헤벨이 떠나 게데스에 가까운 사하나님 상수리 나무 곁에 이르러 장막을 쳤더라. 이 왜 중요하냐? 흘러 넘어갈 수도 있는 구절인데 왜 중요한가? 사사시대에 호밥의 자손 중에서 헤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 가운데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 그 유명한 구약시대의 여자 선지자 드보라가 있잖아요. 이 드보라가 이스라엘을 수십 년 동안 압제하며 괴롭히던 하솔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에 맞서서 전쟁을 벌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서 이스라엘이 대승을 거둡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마침표, 피리어드를 딱 찍는 사람은 드보라도 아니고 드보라가 전쟁에 앞세운 바락이라고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누가 전쟁의 마침표를 찍는가? 호밥의 자손 헤벨의 아내인 야엘이라고 하는 여자가 이 전쟁의 마침표를 딱 찍습니다. 전쟁에서 대패하고 홀로 도망치던 이 하솔왕 야빈의 장군이죠, 장수 시스라라고 하는 사람을 이 야엘이 유인을 해요. 그래가지고 자기의 장막으로 불러들여가지고는 시스라에게 먹을 거를 잔뜩 먹여줍니다. 따뜻한 우유를 또 잔뜩 마시게 합니다. 시스라는요, 지금 패전한 장수입니다.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허기졌습니다. 며칠을 굶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야엘이 자기 장막으로 불러들여가지고는 먹을 걸 잔뜩 먹게 하고 따뜻한 우유도 잔뜩 배부르게 마시게 하니까 노곤해져가지고
포만감에 그만 깊은 잠에 빠져들고 말아요. 그때 이 야엘이 말뚝을 가지고 이 시스라의 관자놀이에다가 때려 박습니다. 여자가 그렇게 무서워요. 준다고 다 받아먹으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는 이 전쟁이 그렇게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정말 독립을 얻게 되고 자유와 해방이 찾아옵니다. 여러분, 이처럼 호밥은요, 자신의 때에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돕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랜 세월 후에 그의 후손이 압박받고 식민 통치를 받고 수십 년 세월을 고통받던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하는 일에 있어서 놀라운 역할을 감당하는, 그래서 성경에 호밥뿐만이 아니라 그의 후손들의 이름까지 기록되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과 동행함을 통해서 호밥은 당대에만 자기 자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얻고 영적 거목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후손들도 하나님의 복을 풍성하게 유업으로 물려받는 위대한 일을 감당하는, 호밥은요, 축복을 나누어주는 축복을 누리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나안 교인의 불행이 뭘까요? 예수 믿는다면서도 나 안 나가, 교회 싫어. 여러분, 그 불행이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놓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요? 가나안 교인 되면 편해요. 그냥 영상으로 대충 해버리면 되고, 그냥 교회 나가가지고 사람들하고 부대끼면서 갈등하고 그냥 헌신하고 섬기고 이러면서 손에 물 묻히고 여러 가지가 있다면 이야기 들을 필요도 없고 그냥 편하죠, 그냥. 그러나 가나안 교회는요, 자녀들에게 힘겹고 어려워도 교회 안에서 섬기고 헌신하고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믿음의 본을 보여줄 수 없습니다. 또한 그 부모가 영적 거목이 점점 되어가는 것을 자녀들이 바라보면서 나도 교회에 심기운 나무가 되어 나도 믿음이 성장하고 영적 거목이 돼야지, 그런 비전과 꿈을 심겨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각양의 은혜와 축복도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가 없습니다. 이게 비극이에요. 그러니 헛똑똑이인 셈이지요. 조심스럽지만 저희 교회 장로님 가정의 이야기를 간증을 하나 하고자 합니다. 이 장로님 가정은요, 교회에서 10분 거리에 사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살고 있던 허름한 아파트가 값이 그냥 확 뛰었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이 장로님 권사님이 잘됐다, 값이 많이 뛰었으니 지금 팔고 교회에서 좀 멀리 이사를 가서 작은 아파트에 살면 우리 노후 대책이 끝나버린다. 이제 그 차액을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걱정 없이 살 수가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교회를 이렇게 멀리 이사를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 교회 교구 담당 부목사님이 그 집에 신방을 갔습니다. 그리고는 장로님 권사님으로부터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 이 교구 담당 부목사님이 장로님 권사님에게 하는 말 들어보세요. 장로님 권사님, 중직자는 그러시면 안 돼요. 장로님 권사님쯤이라면 교회 가까이 지금처럼 계속 사시면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마다 참석하시고 교회를 위한 중보의 헌신자가 되셔야 하지 않겠습니까? 장로님 권사님, 이사 가지 마세요. 여러분요, 이 말은 누가 할 수 있냐 하면 세상 돌아가는 것을 모르는 젊은 교역자, 담임 목사도 하기 어려워요. 젊은 교역자, 그냥 교과서적인 원론적인 그 정도 생각 가지고 있는 사람이 이 호랑이가 범무서운 줄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를 전해두고 어떡하나, 이분들 앞으로 내가 책임을 져야 하나. 근데요,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장로님 권사님이 그 초짜배기 그 부목사님의 그 이야기를 듣고는 아멘을 하셨어요. 아멘 하면서 이사 가기를 포기해버렸습니다. 그 의미는
앞으로 노후 대책도 내려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겼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겼다. 여러분요, 저는 이사 가지 말라는 거, 시세 차익 얻지 말라는 거 아닙니다. 그래야 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게 맞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분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분들의 믿음이 그거였다는 거예요. 그분들의 믿음이. 그래서 아멘을 하시고 그분들은 교회에 남으셨습니다. 그냥 그 10분 거리에 남으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매주일 새벽마다, 이제 새벽, 저희는 주일 새벽에 또 성가대가 쓰거든요. 그 성가대를 이 장로님이 몇 년 내내, 은퇴하신 지금도 계속 새벽, 주일 새벽은 이분이 지휘를 하세요. 근데 나 하나님께 최선 다하는 모습으로 지휘하고 싶다 해가지고 이분이 주일 새벽에는요, 턱시도를 입고 새벽에 지휘를 합니다. 그것도 흰색 야한 턱시도를 입고요, 최선 다하는 모습으로. 그리고 권사님은요, 토요일 저녁마다 그 성가대 대원들한테 직접 전화를 매주마다 겁니다. 수십 명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자기 내일 꼭 나와야 돼, 새벽에 나와야 돼 해가지고 다 연락해가지고 그 성가대를 다 서도록 만듭니다. 이걸 벌써 10여 년째 하고 계세요. 10여 년째. 이걸 10여 년째. 그리고 주일날 낮에는 저희는 또 경로부서가 있으니까 경로부서에 이분이, 장로님이 또 지휘도 하세요. 여러분, 이르지는 마세요. 사실 지휘 실력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그 정성, 그 열심, 그 헌신, 이걸 그분들이 갖고 계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아파트 팔고 멀리 이사하려고 했던 그 계획마저 포기한 이 장로님 내외분, 하나님이 보고 계셨더라고요. 이분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복을 주셨냐? 참 하나님의 방법은 오묘해요. 한국은 여러분, 아파트, 신축 아파트를 이제 얻을 수 있는 그 청약을 하잖아요. 여기 청약에서 당첨되는 것이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로또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당첨되면 하루아침에 그냥 프리미엄이 수억 원이, 수십만 불이 붙습니다.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수십만 불 버는 거예요, 당첨만 되면.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신축 아파트 또는 서울에 가까운 유명한 신도시의 신축 아파트에 당첨되는 거, 이거 정말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다 벌떼같이 달려들어요. 그런데 작년에 우리 장로님 권사님의 아드님 가정과 따님 가정이, 두 자녀가 있었는데 아드님 가정, 따님 가정이 둘 다, 한 사람은 서울 시내 신축 아파트, 한 사람은 서울 가까운 위례라고 하는 신도시의 신축 아파트, 여기에 둘 다 당첨이 됐어요. 그것도 모두가 다 부러워하는 로얄층이라고 아십니까? 로얄층에 당첨이 됐어요. 이건요, 확률상 불가능입니다. 두 사람이 모두가 신축 아파트에, 그것도 둘 다 똑같이 로얄층에, 이게 된 거예요. 이게 여러분, 세상 물정 모르는 부교육자가 순진하게, 장로님 권사님, 중식자들은 교회 가까운 곳에서 이사가지 마시고 교회 위에서 기도하시고 헌신하시고 섬기시는 거 계속 하셔야죠. 이 말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헌신하신 충성된 우리 장로님 권사님, 그리고 교회와 동행하는 그 모습,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바라보고 계시더라고요. 하나님은 보고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이 간증을 이야기 처음 드릴 때 조심스럽게라고 하는 말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이 이야기를 어떤 경제적인 측면, 물질적인 측면, 이것으로만 바라볼까 걱정돼서예요. 그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하나님은 교회와 동행하며 믿음과 헌신으로 함께하는 분들을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님은 인정해 주시고,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더라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여러분 길게 보아야 합니다. 자꾸 짧게 보지 마세요. 그래야 내가 교회 위에서 헌신했는데, 내가 교회에서 충성했는데 왜 내 삶이 이 모양 이 꼴이냐?
이러한 원망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길게 보셔야 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기억력 좋으십니다. 믿음과 헌신으로 교회와 동행하는 성도님들에게 반드시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을 하나님은 허락해 주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은요, 우리 자식 잘 된다, 이 차원이 아니에요. 여러분들로 말미암아 여러분 주변이 복되게 되고 여러분에게 복이 흘러나가서 주변이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진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보십시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복의 근원되는 축복을 주시니까 가는 곳마다, 그가 단을 쌓는 곳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축복이 흘러 넘치지 않습니까? 호밥이나 그의 후손이 자기 가문뿐만이 아니라 온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 복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에게 흘러가지 않습니까?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가 복의 근원이 되면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너희 존재 자체가 복을 받을 거야, 즉 우리로 하여금 복덩이가 되게 하는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약속을 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어느 주일 아침에 한 남자가 엄마에게 자꾸 투정을 하는 거예요. 엄마, 교회 가기 싫어요. 진짜 교회 가기 싫어요. 교회 가기 싫은 이유가 세 가지가 있는데, 엄마, 성가대가 노래를 너무 못해요. 오늘 성가대 빼고요, 노래를 너무 못해요. 듣기가 너무 괴로워요. 두 번째는 장로님 기도가 너무 길어요. 너무 길어가지고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예요. 힘들어요. 세 번째는 저도 좀 주일에 늦잠 좀 늘어져라 자고 싶어요. 그러자 엄마가 등을 한 대 딱 때리면서 네가 교회 가야 하는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 번째, 너 성가대 노래 들으러 가냐? 하나님께 찬양하러 가지. 두 번째, 장로님 기도 들으러 가냐? 장로님 얼굴 보러 가냐? 하나님 뵈러 가지. 세 번째, 네가 담임 목사인데 교회 안 가면 어떡하냐? 등짝 맞고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여러분, 목사도 이런 마음 생길 때가 있습니다. 성도님들이야 오죽하겠습니까? 교회 가고 싶지 않은 이유 많습니다. 사실은 가긴 가도요, 사실은요, 깊이 관여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 때도 생깁니다. 그래도 여러분, 마음을 다잡고 교회를 찾아 나가셔야 해요. 그리고 교회 가운데 발을 들여 놓으셔야 해요. 그리고 교회에 깊이 여러분이 뿌리를 내려 가셔야만 합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지,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 안으로 지금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자꾸 들어오셔야 해요. 들어오셔야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때는 결코 경험하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호밥은 처음에 함께 동행하자는 모세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바꾸어 그가 이스라엘 광야 교회와 동행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적인 거목이 되는 복을 주시고, 또 그의 복이 자손에게도 흘러가는 복이 되고, 그 복이 이스라엘 민족 구원의 놀라운 일익을 감당하는 복마저도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교회라고 하는 토양에 뿌리를 깊이 내린 나무들이 되어서 영적 거목 다 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얻는 은혜와 축복이 자손들에게까지 흘러넘치고 또 여러분의 주변까지 흘러갈 수 있는 복의 근원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우리 찬양팀도 같이 불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가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를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붕의 날 오늘이 마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하물며 죽음조차 우릴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소망.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우릴 사용하소서. 진정한 붕의 날 오늘이 마도록 우릴 사용하소서. 교회를 교회되게 예배 예배되게 나를 사용하소서. 나를 사용하소서. 진정한 붕의 날 오늘이 마도록 나를 사용하소서.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이가 교회와 동행하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 앞에 초기에 호밥처럼 노후합니다. 심지어 가난한 교인으로 지내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예스하며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겨워도 믿음과 헌신으로 교회와 동행하며 깊이 깊이 뿌리를 내려가 영적인 거목이 되는 축복을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아가 복의 근원이 되는 축복도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 할 말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진정으로 우리가 이 교회 가운데에 깊이 뿌리를 내리며 영적 거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의 근원 되는 축복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행하시고자 하시는 우리 다음 단계를 향해 나아가며 우리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여러분, 또한 우리 박헌승 목사님과 사모님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교회를 이끌어갈 때에 예수님의 마음으로 잘 감당하며 성령의 부으시는 능력과 강건함으로 힘있게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리더십의 자리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건강하게 우리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쓰임받으며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말씀 받았습니다.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나님 교회와 동행하는 주님의 사람들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깊이 깊이 뿌리를 내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영적인 거북이 되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축복을 물려주고 하나님 나누어주는 축복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자녀 세대에게 할말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본을 보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우리 쓰임받아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아갈 길을 비추시고 인도하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교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단계로 하나님 회복을 넘어 부흥의 길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뜻하신 바를 이루어주시는 하나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주의 백성들이 보석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고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박현웅 목사님과 사모님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해주시고 날마다 기름 부어주시고 예수님 마음과 심장으로 성도들 돌보며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며 나갈 때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돕는 사람들 기도의 용사들 붙여주시고 하나님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앞을 향해 나갈 수 있는 서부장로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세대에게도 하나님 믿음의 계대의 계승이 이루어지게 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여호수아와 같이 사명 완수자들이 세워져 나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노후했던 호밥이 예수로 마음을 바꾸고 이스라엘 광야 교회와 동행할 때 깊이 깊이 뿌리를 내려 이스라엘이 받는 복을 함께 나누어 받으며 영적인 거목이 되었고 또한 그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구원하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았음을, 축복을 나누어주는 축복을 받았음을 배웠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동체의 토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영적인 거목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에게도 축복을 흘려보내줄 수 있고 주변에 복을 나누어줄 수 있는 축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헌승 목사님과 사모님 영육간에 날마다 새 힘을 허락해 주시고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리더십에 있는 분들에게 교회 사랑하는 특심의 마음을 주시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만큼 교회 사랑하여 진정으로 머리 되시는 주님이 기뻐하시고 인정해 주시고 복 주시는 모든 주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